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회복이 주님의 큰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1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2절 무거운 짐진 자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3절 형제 참여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귀한 신령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다보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인 에바 환상이 나오죠. 에바 환상. 이 에바 환상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평행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누구 왕 때였냐면 바로 다리오 왕 때였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그럼 이 다리오 왕의 제2년이 언제 정도냐? BC 한 520년 정도 그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예전에 행했던 그런 옛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또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
어떤 심판을 받냐?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와. 불이 나와서 나무를 살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돌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 어떻게 살려집니까? 돌은 안 살려지거든요. 근데 돌까지도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살려지지 않는 돌까지도 그렇게 살라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더라 이 말이죠.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 맹세를 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얼마나 뭔 고생했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와가지고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얘가 이게요 쉽지만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5절 보죠. 5절 6절을 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한상이 뭔 한상이라고요? 뭔 한상? 에바 한상. 예. 저번에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한상. 오늘은 에바 한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는 단위죠.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바, 한 에바, 두 에바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하면 이 에바는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정도 되고 그러면 이 한 에바의 10분의 1은 여러분 약 한 2.2리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죠. 근데 이 선지자 스가랴가 바구니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7절요. 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낙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바구니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에바 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나오죠.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아주 명확합니다. 악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여러분 악이다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 바구니 위에 납뚜껑을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예, 9절 보니까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누가 나와요 이제? 여인이 나오죠. 몇 명? 2명. 두 여인이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날개가 있는데 어떤 날개? 항날개. 항날개 같은 학의 날개예요. 항날개 같은 거예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또 있어요?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짓을 했겠죠.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들었다는 거죠. 들었기로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요. 그들의 예발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렇게 묻죠. 이 납뚜껑을 얹은 다음에 날개 달린 두 여자가 등장을 해서 그 에바 그릇을 공중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옮깁니까? 이거죠.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말하죠. 어디로 옮겨요? 그렇죠.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 집이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할 땅으로 옮겨 짓는 거죠.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은다. 지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납 한 조각에 의해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학이 아니라 뭐예요? 악이에요. 왜 이 여자를 악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왜 악일까요? 왜 악을 여기서 여자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밀접하게 여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여성만 관련성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있겠지만 특히 여성과 굉장히 두드러진 관련성이 있어요. 이 우상이.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4절. 신명기 9장 4절 보세요. 봅시다.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내 공의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의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공의를 행해 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공의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역대하 찾아보세요.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2절과 3절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2장 2절과 3절. 자 봅시다. 어떤 여자 역할이 나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한 여자가 왕을 깬다고 그랬어요. 꿰어서 아합의 집길로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의 집길로 행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 우상을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길로 인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냐? 아세라였어요. 아세라. 네. 아세라는 여러분 중동의 여신입니다. 여신. 그리고 바벨론에서 숭배하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유명한 여신은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슈타르예요. 이슈타르.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슈타르가 사람들에게 뭘 주는 신으로 알았냐면 사랑도 주고 풍요를 주는 여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타르만 섬기면 자기에게 사랑도 오고 여러분 풍요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타르를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또 찾아보죠.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4절. 에스겔 8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북문에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애곡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애곡해요? 담무스. 뭐 단무지도 아니고 무슨 담무스가 나와요. 우리는 단무지는 알겠는데 담무스를 모르겠어요. 담무스도 제가 그때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담무스가 여러분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인데 바벨론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거죠. 인기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를 설명했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분 제우스 신만 신으로 알았지 그 외에는 신 취급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믿는 신 그게 담무스였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이 담무스 신이 태양신이에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왜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라고 할까? 이게 도대체 뭐 말인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느라 이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탑을 만들어요. 탑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탑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방들이 수르륵 있어요. 방들이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요. 이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는 그 탑 안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여자 한 명씩 다 들여놓습니다. 근데 뭡니까? 벌거벗은 채로 한 명씩 싹 들어가게 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통곡을 해. 이 통곡 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들어가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보고 여자가 마음에 들면 사랑을 나눠 거기서.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나와버려요. 네. 결국 이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뭐냐? 뭐가 슬퍼서 울고 통곡하는 그 애곡이 아니라 담무스 신을 위로하는 소리이면서도 동시에 남자를 유혹하는 소리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의 행동을 담무스 신이 보고 그 자손들을 축복한다고 이상하게 그런 걸 믿은 거죠.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는 여러분 담무스 신전에서 통곡하는 여인들이 성적인 종교의식을 가져. 그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죄잖아요. 죄인데 이들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그들은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통곡하는 것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의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벗은 몸으로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그 당시 행해지던 담무스 우상 숭배였습니다. 좌라했겠죠? 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앉아있는 이 여자들은 분명히 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인데 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냥 담무스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종교 의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예루살렘에 타락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벨론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애곡은 진짜 슬퍼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종교 의식이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담무스는 태양신인데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사제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여사제였어요. 또 찾죠. 에스겔 36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7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17절. 악을 여자와 빗댄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봅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중함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찾아보죠.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죠.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봅시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어째요?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늘의 여왕 아마도 여러분 이슈타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슈타르는 아세라 숭배를 이 여자들이 도맡아서 유다 백성들이 행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가랴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우상이 바로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여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예바 한 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신 숭배를 이 땅에서 어찌요? 단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 여호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예바 안에 들어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으로 보세요. 이 여자는 바로 여신을 상징한 거죠. 여신을. 이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여신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여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바 안에 들어있는 여자가. 그래서 이 여신을 예바 안에 놓고 어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바 위에 납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이 못된 우상 숭배를 못 나오도록 이 우상이 안 나오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납으로 해가지고. 납은 여러분 특성상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잖아요. 무겁습니다. 납으로 된 거 그릇 예전에 그릇 들어봤어요? 납으로 된 거 그릇? 납그릇, 밥그릇 무거웠잖아 예전에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납은 무거워요. 무거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납으로 덮는다는 것은 뭐냐? 그 뚜껑이 절대로 열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절대로 안 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바 안에 갇혀있는 여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다 넣어놔버린 거예요. 묶어버려야죠. 무조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여러분 연연하고 잔존했던 것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그런 환상이 예바 환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들을요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해야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잔존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야 되거든요. 당연히 없애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힘은 안 되죠.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즉 성령을 의지했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나오죠. 이 보세요. 이 에바를 들고 나르는 존재가 구절 보니까 두 명의 여인이잖아요. 그죠? 두 명의 여인이에요. 여인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아까 항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바가 지금 부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 땅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정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좋은 존재일까요? 안 좋은 존재일까요? 안 좋은 존재라면 그대로 놔두겠죠. 뭐 하려고 옮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쁜 곳을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대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신할 땅에 옮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여인은 부정적인 존재예요, 긍정적인 존재예요. 예, 긍정적인 존재죠. 예.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학과 같은 날개로 표현한 것은 이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까지 한 번에 옮겨가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새를 표현하기 위해서 학과 같은 날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 같은 날개로 한다면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겠어요? 참새 날개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항날개는 어때요? 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항날개와 같은 그런 날개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충분하게 빨리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날개 끝에 바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바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루하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잖아요. 성령을 루하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람 날개는 신적인 속성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람 날개는 신적 속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도 연관성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상의 존재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신할 땅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나와요. 예,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몇 장 나올까요? 10장이 나와요. 10장, 10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찾아봐야죠. 그죠? 예. 따뜻하니까 잠이 와요. 안 찾아보면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 창세기 10장 10절 읽어봅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할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옛 이름이 신할이에요. 그리고 11장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 11장은 뭔 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 바벨탑. 여러분 창세기 탑하면 하나가 나오죠. 뭔 탑이 있겠어요? 바벨탑이 나오죠. 11장. 예. 바벨탑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이요. 11. 예.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지냐? 신할 평지에 지어집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와요. 신대원. 네, 문제. 네.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 신할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바람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의 정체는 이제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사. 이 천사 둘이 여러분 예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와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신할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할로 옮겨가서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바 속의 이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바 속의 이 여인이 아세라라면 여러분 이 집은 바로 우상의 신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우상의 신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자기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지 말라는 걸 하다 보니, 불순종하다 보니, 우상 숭배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한 후에 이제 다시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이제는 좀 거룩하게 이제는 회개하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뭐가 잔존했냐면 그대로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히 다분하다는 거죠. 거기서 섬겼던 바빌론에서 섬겼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거짓말하고 망령되 여호와를 섬겼던 걸 그대로 하고 불순종도 그대로 하고 우상 숭배도 그대로 하고 지저분한 우상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70년이나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예바 환상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섬기는 자, 도둑질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어쩐다고 그래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잔존하고 있는 여신 숭배, 아세라나 이슈타르나 여러분 단무스 숭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내 땅에서 근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원래 단무스, 이슈타르 그리고 이 아세라 이것은 어디 땅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벨론 땅에 있어야죠. 바벨론 땅에 있어야 할 것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까지 끄집고 오냐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은 세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교회까지 끄집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타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갖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바벨론에 있어야 될 그 신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지역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단무스나 이슈타르나 아세라 여러분 내가 보는 그 동영상에서 그게 들어와. 아나콘다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나콘다의 그 우상 성기는 그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걸 봐야 돼. 거룩한 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들을 지금 한 여자로 우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에바에 담아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뚜껑으로 지금 덮고 천사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신적 속성을 위임받은 두 여인에게 시켜서 이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근절시킴으로 어디로 신할 땅 바벨론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긍정적인 존재예요, 부정적인 존재예요? 긍정적인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우상 숭배는 여러분 도무지 가당치가 않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야 뭐 이슈타르를 숭배하든지 아세라를 숭배하든지 단무스를 숭배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의 예곡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의지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하든지 간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분주하겠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 해도 내 백성 너희들만큼 그런 짓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이죠.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도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을 한 후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요. 예전의 습관 그리고 벌써 옛날에 그러한 여러분 생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무슨 고생을 해봤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또 그걸 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도 거룩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뭇 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완전 단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100% 해야 된다. 충성이 대충 충성이 아니라 100% 충성하라. 그게 죽도록 충성이다. 그냥 믿음은 99.9%, 어느 0.1%의 티가 들어와도 안 돼요. 타락되어서는 안 돼요. 섞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딴 생각이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 아세라 숭배, 단무스 숭배, 그리고 또 이슈타르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근절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나 단무스나 이슈타르, 여러분 이 시대가 그거예요. 얼마나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돈 중독에, 성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여러분 이거 다 이런 숭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풍요, 사랑, 사랑과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대는요, 사랑이 돼.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도 타락인데도 사랑으로 여러분 가장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을 얼마나 잘합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잖아요. 얼마나 가장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재입니까?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우상 숭배를 납으로 덮어가지고 날개의 바람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성화를 돕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화되는 만큼 우상 숭배를 우리 안에서 근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된 만큼 내 안에 우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다가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땅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토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스가랴가 다리오 2년 때 환상을 보는 것이 다리오 2년이면 520년인데 초토화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도록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가 이 유다의 여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더라 이 말, 여전히 남아 있더라 이 말이죠. 저 여러분들도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잔존 세력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발동합니다.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유약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게 뭡니까? 아주 무거운 납뚜껑이에요. 아주 무거운 납뚜껑. 이 납뚜껑을 그 우상 덩어리 위에 얹어놓고는 아예 그 우상을 그릇째, 통째로 여러분 치워버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통째로. 예. 그릇 덮어가지고 통째로 그릇을 여러분 이동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도 통째로, 그 그릇째로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뭡니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잡고 있는 걸 통째로 걷어가지고 옮겨버려야 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오지 않도록.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여러분 박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셔야 돼요. 그분만.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소망이 되십니까? 산소망. 이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잔존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내야 되고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하신 산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한 후에 우리가 간절하게 내 속에 있는 통째로 그릇째로 뽑혀서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성령께 간절히 의지해서 다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니다.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끼듯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끼듯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끼듯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끼듯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진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여신,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오, 전능하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유일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 있게 해주시고, 타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납뚜껑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기질적인 것들을, 그릇을 완전히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가져가 버리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호흡이 아버지 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장이 멎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지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평생 동안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국,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소리도 듣지 마시고 저 소리도 듣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백성들, 연약한 자들, 영혼력이 아픈 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 우상들이 신할 땅으로 다시 옮겨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